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앞장서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 한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전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할 때에 전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도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다 하는 뜻에서 인도자라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전까지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인도자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람과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제서야 그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먼저 그곳에 가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언제부터 돌보셨습니까?
이 땅의 선교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부터 이 땅의 선교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신 것입니까? 아니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그 이전부터, 조선시대, 고려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해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요, 우리가 주님께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미 그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를 그에게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에 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가 자기의 고향인 스위스 바젤에서 시내 전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 옆에 어떤 관광객이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았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칼바르트가 이 사람에게, 이 관광객에게 이 도시에서 특별하게 뭐 보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런데 이 관광객이 하는 말이, 이곳이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의 고향이지 아니냐고, 혹시라도 내가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칼바르트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혹시 칼바르트 목사님을 아시나요? 그 질문에 이 칼바르트가 좀 장난기가 동한 것인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그럼요. 사실은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분 면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이 관광객과 칼바르트의 짧은 만남이 지나간 다음에 이 관광객이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자랑했답니다. 얘들아, 놀라지 마. 내가 오늘 누구 만난지 알아? 내가 오늘 칼바르트 목사님의 이발사를 만났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난 것만이 아니라 그 옆에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칼바르트 목사님의 이발사를 만난 것도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에게 자랑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발사가 아니라 칼바르트 목사님 본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더 기쁘고 얼마나 더 자랑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 혼자서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른 채 주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를 피할 지붕 하나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야곱이 꿈을 꾸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야곱이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을 주님께서 그제서야 찾아오신 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 전까지 야곱과 함께하지 않으셨다가 그냥 야곱을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그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항상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자기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때에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는 그 순간에도, 야곱이 자기 몸에 털을 붙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하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야곱이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욕심이 난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었겠어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죄로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러던 야곱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요, 야곱은 외로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떠나서 혼자 있을 때에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가족을 떠나서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외로움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그 외로움이 변하여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가난함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를 피할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죠. 덮고 잘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바닥에서 적당히 넓적한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서 그렇게 잠을 청하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거 뭐 말하자면 완전히 노숙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따뜻한 여관방이 아니라, 포근한 이불 속이 아니라 딱딱한 돌베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비어있는 손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 30장 말씀에도 보면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배불러서 그 물질적인 풍족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풍성함 중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족함 중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더 쉽더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지금 야곱이 혼자서 외롭게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런 어떤 비참한 신세가 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형인 척 거짓말을 해서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화가 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니까 그것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도망치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였고요, 사기꾼이었고요, 형의 것을 훔친 도둑이었습니다.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냥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어떤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도망치던 야곱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외로움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악 속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외로움과 가난함과 죄악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우리의 미라클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찾으신다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여 주시며 죄인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은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